원래 찬송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개척교 멤버, 개척 멤버는 언제까지 누가 개척 멤버입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딱지 뗄 때까지는 오는 사람이 다 개척 멤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3년은 개척 멤버, 3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분은 시작할 때 같이 하는 분이 개척 멤버, 아니면 자립할 때까지 다 개척 멤버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전 세 번째가 가장 제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립하기 전까지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개척 멤버가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한 주간 쉽지 않은 삶을 또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 이 시간 앞두자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제가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뻤는지 막 그냥 아는 분들이랑 통화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어저께도 이제 일부러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자랑했어요. 우리에게 새 가족 1호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 작지만도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가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은 설교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주님이시겠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은 뭐냐? 바로 폭풍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은 태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은 거센 바람이었대요. 어쩜 이 시기와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폭풍과 같고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며칠 전에 우리가 바람이 아주 세게 왔습니다. 세게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 이제 9살 된 아이들이랑 어디를 제가 데려다 주느라고 나갔는데 한 놈이 바람 부니까 훅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는 우리가 갈 길을 못 가고 다른 길로 막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폭풍의 특징은요, 힘이 있고요, 방향을 못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과 그 태풍은 오늘의 현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바람 안 불고 잔잔하면 잘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또 폭풍과 태풍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폭풍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폭풍의 성향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폭풍이 한번 확 지나가면요,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데도 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저기서 보이면 나에게로 다가오면은 참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곳을 찾을 텐데 보이지 않는 힘이 오니까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쩜 이 시대와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바로 배에 오르면서 나오는 사건, 내 발이 띄어져서 다 지금 옮겨지는데 그 옮겨짐과 동시에 드러나는 이 사건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적에는요, 그 한 걸음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띱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면서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아니, 폭풍이 불 거 알고 바람이 불 거 알면 누가 배를 띄우겠습니까?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계획으로 발걸음을 뛰는데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코로나라는 이름이 무슨 코브라 이름도 아니고 코로나19?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 그리고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갈 줄 알았습니다. 뭐 2, 3월에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3, 4월이면 지나가겠지. 5, 6, 5이면 지나가겠지. 뭐 그거 뭐 감기 기운이니까 여름이면 뭐 사라지겠지. 아니요. 오늘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만은 우리가 그 안전을 확인할 수 없고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치게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큰 파도를 만드는데요, 이 파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바람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만들어져서 노을이 생기는 것처럼 문제가 우리에게 모양을 취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코로나의 문제요, 걱정과 근심의 문제요, 삶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갑작스럽게 만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폭풍의 성격이에요. 오늘도 그 방향을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폭풍이 생기기 15분 전쯤에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15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대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반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시간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마음을 붙잡고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는 그 15분 동안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오늘 24절의 후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폭풍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치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워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과 상관없습니다. 이 노을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옆에서 막 뛰어놀고 뭐 하더라도요, 어른들은 신경 안 써요. 왜냐? 그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 또래 애들은 그것을 돌보지 못하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얘 다쳤어요. 얘 넘어졌어요.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물결 속에 덮쳐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깰 일이 없는 거죠. 왜 주무셨냐고요? 폭풍과 바다와 노을과 상관없어요. 그분을 다치게 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으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요,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줘요. 문제를 안깁니다. 야, 이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기독교의 인지도가 11%가 떨어졌대요.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보면 참 걱정스럽죠. 야, 뭐 이 문제 때문에 아유 저희가 저렇게 하니까 교회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진다. 떨어지기만 할까요? 떨어져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무신 가운데 깨시면은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 주님을 왜 우리를 주무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할까? 아니, 주님도 지금 깨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지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실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요 먼저 깨시자마자 바다와 노을을 뭐라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안목은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우리는 딱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척 보면 알지. 맞아요. 우리는 보는 대로 아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고점인 것 같고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가 보는 것 외의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역할은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저 노을과 저 태풍과 폭풍이 있어서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금 그 모든 상황을 잔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교계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겠지만은 다시금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폭풍의 귀한 장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름 때쯤 되면 바라고 원하는 게 폭풍이에요. 왜냐? 적조 현상. 바닷가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초록빛 나는 것들이 막 그냥 바다를 덮어가지고 산소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때 어부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이럴 때 그냥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만 와가지고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뒤집어 놓으면은 다시금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폭풍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겪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심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폭풍과 같은 상황은요, 종잡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폭풍과 같이 노을이 있는 상황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봤자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면 먼저 주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할 거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그때서 깨운 거지.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을 먼저 깨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교회 처음 들어갈 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를 아마 배울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지금 세상 분위기 보세요. 다 걱정, 근심이에요. 안 될 것 같고, 개척교회는 더 안 될 것 같고, 이제 막 사업 시작하면 그건 왜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 좀 더 기다렸다 하지.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참 경험이 중요해요. 아니, 이 제자들 출신이 어디입니까? 출신이 바닷가예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폭풍과 이 파도 노을은요,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깨우지 않는 게 내가 먼저 한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아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가장 먼저 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에서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먼저 사용하는 것. 기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언제나 먼저 주님을 찾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결의 역사로 드러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이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상황이 아니에요. 꼭 보면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 보면은 집에서 부모를 부를 때가 와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부모를 찾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요 벌써 일이 크게 번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하려다 안 되니까 그때 와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빨리 부르지 그랬어. 내가 할 줄 알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상황은 먼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그분이 일어나시면 해결되는 건데 우리는 조금 갖고 있는 내 힘과 어떤 나의 지식의 부분들을 굳이 써가면서 아니 되지도 않을 그 지혜와 힘을 써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적에 그때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자녀들은 도대체 자기가 해결이 안 됐을 적에 일이 커졌을 적에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도 보면 놀라죠.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하지만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또한 부모의 손길이에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깨우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게 먼저예요. 주님이 언제나 먼저다 진으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자가 되어줘야 돼요. 오직 주님. 기쁘나 슬프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오늘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내가 해결할 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두려운 거죠. 내가 해봐서 안 되면 정말 두려운 거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포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신뢰가. 예수님을 신뢰했다라면 먼저 주님을 깨웠을 텐데 그들은 그들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먼저 사용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깨우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 일어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혼자 일어나서 그 일들을 정리하실 수 있었겠죠.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깨울 때까지. 오늘 이 상황은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모이자 힘써보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요 능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먼저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렵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렇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처해봤어요. 저렇대더라. 그래서 저렇게 한번 대처를 해봤어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대처를 해도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다라면 아마 이게 좀 10년 전, 20년 전에 이 사건이 생겼으면요, 우리가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때는요, 우리가 참 기도에 좀 목매였거든요. 기도를 아주 붙잡는 데 힘이 있었어요. 우리 뭐 금식기도 하죠. 작정기도 하죠. 뭐 개인기도 하죠. 우리가 뭐 산기도 하죠. 뭐 철야하죠. 새벽 예배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뭐 기도하자고 막 모이고,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 여의도 광장이면 막 모였어요. 그 광장이 옛날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큰 기도원에 모여서 다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막 몰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해볼 만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보는 거죠. 그러다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문제 일으키면요, 다 자기가 해놓고서도 다 남의 탓해요. 제가 두 눈동자로 뻔히 보고 요 녀석이 잘못했는데도 저 녀석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혼나니까.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데 있어서 내가 안 하고 저쪽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누구 탓하잖아요. 저쪽에서 그랬어요. 저쪽에서 그랬어요. 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게 다 답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도 두려우니까 저기서 잘못했어요. 저기서 저랬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그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잔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잔잔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의 시간으로 처음 배를 띄웠을 때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주 잔잔하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오늘 주님이 깨어나시면은 우리가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얼마큼 되겠니? 나를 깨워. 주님을 깨우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요. 주님 깨워서 이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니? 이 한마디 들으면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저쪽이요, 요쪽이요, 이것이요, 저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누가 뭐 지적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저쪽에서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맞는 말을 해도 화를 내요. 이제는 화부터가 나는데요. 화부터. 저도 어저께 잠깐 이렇게 주차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오시지 막 먼저 화부터 내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화부터 막 그냥 내는 거예요. 처음인데, 초면인데. 이제는 상황들이요, 이제 모든 주변의 이 관계가 폭풍과 같은 만남들이에요. 폭풍과 같은 만남. 잔잔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폭풍과 같은 만남 때문에 얼마나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책임은 그에게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누굴 책망하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어떤 아이들에게 그냥 막 책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책망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저희 자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저희 자녀들을 책망하지 남의 자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기 자녀를 책망하지 남의 자녀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제자를 책망하고 고치면서 그를 통해서 새롭게 그 잘못을 고치며 나아가도록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느냐.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놀랄 사건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뻔한 사건들. 같이 그 파도에 너울에 그냥 온몸이 젖으니까 서로 그냥 누구 탓하면서 내가 지금 젖은 것은 당신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이고 저 문제 때문이라고 주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젖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냐고 좀 주변을 우리가 챙겨주면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 폭풍이 바다를 뒤집어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생명력 있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 거센 물살 속에서는요, 그곳에서 자라는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맛있대요. 육질이 탱글탱글하답니다. 거친 세상은요, 우리를 나쁘게만,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이 비바람이 치는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그들이 우리를 의지하죠. 같이 쓰러지고 같이 넘어지는 약한 자라면은 그 사람 손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십자가가 쓰러지고 목회자가 쓰러지고 성도들이 쓰러지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시면서 먼저 제자를 꾸짖는 거예요. 그와 상관 있는 자, 주님과 상관 있는 자. 우리 너무 이러한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 문제, 사업 문제, 정치 경제 문제, 참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요. 취업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를 위해서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주님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문제 생기면은 계산기 눌러봐요. 어려움 생기면 연락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야 되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두 눈동자가 주님과 마주쳤을 적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과 가장 큰 힘은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얘기하죠. 안다고. 제자들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배에 탄 거?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쪽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주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게 합니까? 네가 그렇게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깨웠어야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으며 나를 깨우지 않았니?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우리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산을 주시고 기도의 자산을 주셨는데 왜 그걸 쓰지 않고 주변 둘러보면서 기웃 거려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사단을 나게 하고 서로 갈라내고 찢어놓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폭풍은, 이 비바람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바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자산이, 기도의 재료가, 기도가 재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이 세상에 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시 언제나 세계가 어려웠을 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가장 두둔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민족들, 기도하는 자리들. 미국의 그 청교도를 상징하는 그 빌딩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102층이랬잖아요. 102층.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 102명의 그 청교도 사람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게 제일 높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도 나올 정도였어요. 102층.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건축물에서도 그렇게 상징했던 그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쪼개지고 있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금 그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에 뭐 어떤 교회가 어떻습니다. 누가 저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또한 주님이 해결하시고 저 또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역사를 왜 믿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주님은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 문제의 근원들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것은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역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기도. 우리 은혜 순교회가 이게 자꾸 열악하지만도요, 그 기도를 새롭게 성령의 바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쓰여져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의 주관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발을 띄울 적에는 편안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겠죠. 그 두려움이 오면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걸음 뛰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 모든 시작점에 주님의 발걸음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바람과 같이 불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과 같이 불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바람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